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주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선을 넘나요?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1년 진짜 빠르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장로교 전통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이 추수감사절로 섬기고 있는데 어떤가요? 감리교회는 교회별로 다르게 하기도 해요. 뭐 11월 첫째 주에 하는 교회도 있고 11월 둘째 주, 거의 11월 안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좀 다른 거는 장로교도 그렇긴 한데 원래로 따지면 11월 셋째 주 이렇게 가기는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나라는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 미국, 캐나다 뭐 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의 수천 년 전통 가운데에서는 없던 날이에요. 그렇지, 없던 날인 거죠. 네. 신대륙으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으러 떠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 전리인 거죠.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 대륙으로 넘어갔던, 그러니까 이제 메이플라워호를 비롯한 세 척의 배가 미국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원주민들, 인디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메리칸 네이티브들,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재밌는 게 이제 옥수수, 미 대륙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게 뭐 이쪽 대륙에서 넘어간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작물을 첫 농사에서는 굉장히 한 실패를 맛봤다고 해요. 풍토도 모르고 절기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참 많이들 죽었어요. 갔던 사람들 중에 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을 만큼이나 이렇게 혹독한 한 해를 보내고 나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근데 또 어떤 논문을 보니까 인디언들의 도움도 받았지만 인디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디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토착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침략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들이 이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인디언들에 의해서 또 굉장히 큰 해를 받기도 했다. 그 우호적인 부족이 하나 있었고 이들을 박대하는 부족과 전쟁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인디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인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이제 옥수수라든지 작물들을 이제 재배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을 초대하죠. 아메리칸 토착민들을 원주민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게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번에는 원주민들이 청교도들을 불러서 그 마을에서 다시 한번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의 잔치가 있었고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차별하고 또 혐오하는 데에서 화합과 서로 이해로 나아가게 됐다는, 받아들임으로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기독교 청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거든요. 자기들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원주민들을 다 적대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혐오를 선택한 게 아니라 포용을 선택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굉장히 큰 기독교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후에 서부개척, 사나 뭐 이런 데에서는 그 원주민들과 또 이제 새로 오게 되는 그 이민자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원주민들이 거의 뭐 멸족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사실 처음 시작했던 그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이 그렇게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그걸 꼭 종교적으로 어떤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게 아니라, 너희 종교가 있고 우리 종교가 있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한 다 같은 어떤 기쁨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라 참 좋은 설레가 아닐까. 이걸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제 최근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가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영국도 당연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은 당연히 국경일도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국은 추수감사주일은 언제 지켜요? 뭐 교회마다 다른데 역시 우리가랑 비슷해요. 추수감사주일이 그렇게 미국처럼 막 며칠씩 다 국경일로 정해져서 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영국에서 떠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 교회들이 다 같은 걸 그렇죠. 겁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그렇죠.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식 개신교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서 천주교만 해도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한국도 이제 농경사회에서부터 많이 탈피를 했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대다수인 그런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시화된 교회에서는 참 재밌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슈퍼마켓에 가서 과일을 사다가
그걸 재단에다 올려놓고 추수감사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추수감사절을 하려면 우리는 연봉 받을 때, 월급 받을 때, 뭐 이럴 때 하는 게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아니면 연말 보너스 받을 때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것을 추억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은 의미 있다 얘기할지 몰라도 도시화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절기, 카니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는 날은 언제일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사순절, 오순절, 그리고 또 10월에 장막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사순절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출애굽과 우리가 관련해서 영아 사망하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6월절 사순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날이 파종 전에 하는 농민들의 축제예요. 77절 같은 경우에는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하는 축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막절도 마찬가지예요. 밀 수확을 하고 나서 하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절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날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농경사회화 되면서 그 농경사회의 생활 패턴 속에서 그 절기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같이 버무려서 그 날을 농경사회의 일로도 기뻐하면서도 성경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들을 같이 기억하는 날이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절기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뭘까요? 불금. 금요일 너무 좋아. 예전엔 토요일은 밤이 좋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금요일이 이제 불같은 밤이 되어버렸잖아요. 금요일 날은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는 날이에요. 정말 그 조직의 말단에서 발톱에 때같이 여겨지던 사람들이 다들 그날만큼은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종업원들을 부리면서 치킨집에서 맥주와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돈을 펑펑 쓰는 날이 금요일이 된 거죠. 그날 교회에서는 뭐 하나요? 옛날에는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에서 많이 선포되는 말이 세상이 타락하고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이 시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대립되는 거죠. 세상과 나는 싸우겠다. 세상을 적으로 돌려놓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추수감사절, 이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고 이들에게는 숨쉬는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템포를 한번 골라가는 시간인데 이걸 제 교회는 너무 적으로 그냥 돌려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절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절기의 핵심은 뭘까요, 그럼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절기의 핵심은 절기가 없어지는 거다. 절기의 핵심적 메시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매일마다 이루어진다면 절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않잖아요. 망각하기 때문에 그 절기들이 기억하는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절기는 없어지는 것이 절기의 진짜 좀 목적이 아닌가. 절기를 다 없애버리자. 그건 아니고요. 안식일이야말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이야말로 작은 부활절로서 짧은 템포의 절기라고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요일날 타락의 끝으로 갔다가 주일날 다시 거룩해져서 월요일부터 다시 일하는 주일은 어떻게 보면 한 주의 끝날이고 또 한 주의 시작날이죠. 주일을 오히려 금요일날 저녁부터 이제 쉬고 그 다음에 첫날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불금을 맞이하는 이 세대에게 주일 예배가 오히려 더 성경적 절기로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더 큰 의미를 갖을 수 있지 않을까. 교회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냥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불금 이런 것들을 그냥 적으로만 돌려 세우고 자꾸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쉬고 그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호흡을 골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신앙의 이 출애굽의 절기들을 농경사회에 적용했던 거는 그들의 삶의 패턴을 봤던 거예요. 연구했던 거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 기독교적 의미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던 거예요. 사실 교회도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새로운 절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절기가 생길까요? 아직 떠오르진 않아요. 월금데이?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아직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과 가진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큰 의미가 있고요. 그 정신을 좀 같이 좀 다시 되새기면서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추수감사절 잘 보내시고 나눔의 의미들을 실천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추수감사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네.